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난주 주제와 이제 이번 주 주제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그 지난주는 신비주의자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들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이제 고발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다면, 그 이번 주는 이제 2장을 이제 총 정리하면서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 앞에서 그 얘기했었던 거짓된 가르침 거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선언한 것이 이제 이번 주 전체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삼아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에 대한 이제 그러므로냐면 그 앞에 있는 바로 19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따라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므로, 그것이 바로 또 너희 골로새 교인들이므로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골로새서 2장 그 8절을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도 이제 유치한 원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8절을 나누면서 그 유치한 원리들이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생각들,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원리들, 그게 이제 세상의 유치한 원리다라고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다고 바울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 너희가 예전에는 너희 마음대로 너희 중심적으로 살아갔었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너희가 중심되는 원리에서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았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아랫절을 보면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과거 세상적으로 너희가 살던 방식 같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희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규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규례들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 그 규례, 장로들의 유전, 그 뒤에 있는 21절, 2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가르치는 장로들의 유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규례들에 복종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유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골로새 교회에도 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르쳤고 그걸 따르는 골로새 교인들이 있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세상의 원리에서 떠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전히 인간의 그 규례에 복종하고 있다며 그 책망을 했다라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는 것에 복종하면서 그 유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규례가 그거라고 그랬죠. 자기가 중심돼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그것에 지금 복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책망했다라는 것이 2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장로들의 유전의 내용이 이렇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은, 그 유대 거짓 교사들은 그 부정한 것은 너희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 너희 맛보지도 말고 아예 손도 대지 말아라 라는 그런 수많은 규정들, 그 음식과 관련된 규정들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규정들을 이제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 유대 거짓 교사들에게 배우고 있는 그런 규정들은 다 사실 쓸데없는 것들이다, 사실은.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배운 것처럼 우리는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 그 완성된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장로들의 유전 지킬 필요 없고, 예수님에 의해 완성된 그 율법 지킬 필요 없고, 우리 노력해서 지키는 율법은 우리 지킬 필요 없다라는 그 세 가지를 우리 저번에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수많은 그 규정들을 강요하는 건 결국 자기 노력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돼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죠?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편 그 유대 거짓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그 신비주의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신비주의자들은 그 반대로 인간이 이제 미천하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금욕을 해야 된다. 너희 금식하고 금욕하고 수시로 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것은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가까이 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 감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히 너의 가까이 생각도 하지 말고 넌 천사들이나 숭배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요, 완벽해졌죠. 10절 말씀처럼.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미천하고 더러운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신비주의자들의 가르침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 거짓 교사들은 만지지 말고 맛보지 말고 손대지 말라는 그 온갖 인간적인 규례들을 만들어내서 지금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고발했다는 것이 그 2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규례들, 장로들의 유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용하는 대로 없어진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규례들을 행하다 보면 이게 잘 지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도저히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지켜봤자. 이게 뭐 내가 뭐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뭐 보상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걸 깨닫기 때문에 점차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시들해져 간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걸 끝까지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삶 가운데 그것이 없어지고 소멸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라. 그러면 점점 그것이 너희 삶 가운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알게 될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장로들의 유전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명령들과 교리들이기 때문에 행할수록 결국은 시들해져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관심도 없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이 그 2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의지대로 경배한다는 것은 그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고 몸을 경시한다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장로들의 유전이 가리키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면서 억지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니까 경배를 하면, 노력해서 경배하면 하나님께 뭔가 보상이 있을 걸 기대하면서 경배한다는 거죠. 의지적으로. 그리고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이 조악해 보이지만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18절에 나눴던 것처럼 그 꾸며낸 겸손, 그 가식적인 겸손을 이제 행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또는 사람들 앞에 잘 보여서 뭔가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장로들의 유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몸을 경시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금욕적인 태도로 이제 몸을 막 괴롭히는, 수시로 금식하고 막 금욕하고 뭐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목적이 있는, 그래서 결국 뭔가 보상을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 장로들의 유전이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행하는 데는 굉장히 지혜로 보인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 그러니까 즉 자기가 그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그 인간적인 지혜로 사람들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장로들의 유전의 이제 실체다. 그러니까 이게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를 만족시킨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육체를 만족시킨다는 거는 이게 뭔가 해냈다는 그런 만족감이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보상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이 이제 육체를 만족시키는 건데 사실은 방금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해냈다는 만족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장로들의 전 아무리 열심히 행해봤자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을 기대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아무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장로들의 유전은 만족감조차 주지 못한다, 사람에게. 이렇게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행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만족감조차 주지 못하고 보상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것이 그 2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장로들의 유전이 자기 의지대로 경배함과 또 가식적인 겸손과 금욕적인 태도와 관련해서는 참으로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너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다라는 것이 2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세상의 원리를 떠나 그리스도와 죽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 규례에 복종하고 있다라고 이제
책망했다라는 것이 2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장로들의 유전이 온갖 것을 다 경계하면서 너에게 조심하라고 가르치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명령과 교리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켜봤자 너희가 점점 삶 가운데 것이 아마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21절, 22절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장로들의 유전은 자기 의지대로 경배하게 하고 가식적인 겸손과 금욕적 행실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코 만족감을 줄 수는 없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다라는 것이 그 마지막 23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나눴던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결론이자 삶에 적용하면서 나눌 이야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